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씨도 춥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신 것을 깨달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사무쳐서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에는 다른 성경하고 또 다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른 성경보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천국. 오케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보다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로 왔다,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산상수훈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고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마지막에 지금 24장, 25장이 결국은 그 천국, 심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이 24장, 25장이 풀리지가 않아요.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25장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하나는 열처녀, 두 번째 달란트, 세 번째 양과 염소, 나누는 요 세 가지의 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몽땅 다 마지막 때의 일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고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이거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구나, 비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이것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일단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더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그 사고를 가지고 마지막 때의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5처녀 안에 기름 준비한 5처녀 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5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릇이 뭘까요? 그릇. 그릇이 뭘까요? 그릇. 쉬울 것 같았는데. 네? 마지막에 심판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지요. 그죠?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니까 믿음의 기준은 아니고 여기에서 그릇이다라고 했을 때 행실이 아니고 나는 쉽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릇, 마음. 네. 마음에 뭐를 담아야 돼요? 기름을 담아야 되죠. 그죠? 마음에 기름을 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은 담는 그릇인데 여기에 생각, 감정, 의지를 담아야 되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를 담았는데 이것이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담았느냐 세상 것을 담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담았느냐 이거의 차이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그릇에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꽉 채웠을 때 기름이다라고 하면은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마음속에 성령을 가득 담아야 되는데 성령을 가득 담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꺼져간다라고 하면은 가물가물하는데 성령의 느낌이 약간씩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이것은. 근데 여태까지 저도 이거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았다고요. 이것은 우리는 다 당연히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름 준비 했구나라고 믿음이 기름 준비인 줄 알고 했구나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제가 많이 썼던 이야기죠.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는 여기에서 문이 닫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문이 닫혀서 닫힌 것은 못 들어갔다라는 의미잖아요. 못 들어간 사람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물어보면은 어느 누구나 그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요. 강 집사님 이해가 가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셨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요.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거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요즘엔 이런 부분에서 좀 덜 설교를 하시는데
엊그저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낮에도 그랬고 저녁 때도 그랬고 둘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기억나세요? 홍 집사님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최 집사님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낮에도 그랬고, 저녁 때도 그랬고, 여태까지 그런 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낮에도 했었고, 저녁 때도 다른 목사님이 하는데, 그것을 잠깐 비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여튼, 저희 어머니하고 옆에서 이렇게 쭉 쳐다보고서는 웃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갖다가 다 받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여튼 그것은 이단시하는 경우가 아주 강해요. 무지무지 강해요. 그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아예 색안경을 끼고 딱 쳐다보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어요. 여기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천국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문을 닫혔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24장 끝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더디 오리라 라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더디 오리라 하고 하면은 악한 종이다라고 24장 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천국 준비해라, 천국 준비해라, 깨어 있으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저는 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 장막생활, 잠시 잠깐 거쳐가는 곳,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저 천국을 여기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느냐에 대한 답들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당연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나 지금 사탄이 꽉 잡고 있고, 우리들에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탄의 아주 가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다 넘어뜨릴까 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있는 것.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은 사탄으로서는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믿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싸울 듯이 달려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골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 10장에 4가지의 형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거기서 죽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해야지, 하다 넘어지는 건 말고요. 하다 넘어지는 것까지 말고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열처녀의 비유, 이게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 요것도 이제 문제예요. 일단 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할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은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를 읽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요게 이제 요까지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24장에 처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그 25장에 있는 그 건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마지막 때에 주에 임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는 거고 목사님들도 무진장 많이 설교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가 많고 적은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충성을 했느냐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령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집사나 그 다음에 뭐 권찰, 뭐 성도 이런 분들은 2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내놔야지 4달란트나 3달란트나 2달란트 내놓으면은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그러한 설교를 안 했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전제하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당연히 간다. 그 사람의 그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령 3달란트 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갈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대로 대답을 한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내놨을 때 성경적으로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양도 안 되는데 5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양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달란트에 많고 적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네가 충성을 했느냐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에 셈하는 그 순간, 심판받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5달란트를 반드시 내놔야 돼요. 21절에 보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근데 그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공부할 때 했죠. 기억이 안 나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은 믿음 갖고 네가 충성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적은 믿음 갖고 그러면은 적은 믿음 갖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은 시험을 면케한다 그랬어요. 시험을 면케한다. 그러니까 환란 7년 대환란 기간에 그 시험 받는 그 시련 받는 그것을 면케해 준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겪지 않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큼 충성되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지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그런 데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두운 데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가 어딜까요? 네? 여기가 어딜까요? 내쫓기는 곳이 어디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때? 네. 때. 때는 심판 때. 네? 때는 심판 때일 거고. 예. 어두운 데는 지옥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네.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답이 되지 않겠어요? 네? 아니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어요?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명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 예. 충성된 소명. 예. 충성, 내한테 맡겨진 모든 것 다. 근데 사명. 맡겨진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전하라는 거. 그거는 10개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열매를 보겠다 그랬죠. 이제 다른 식으로는 열매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요 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지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혼인잔치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교회의 몸 되는 것이거든요. 몸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의 몸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데요. 몸 중에서 머리는 교회 그리스도고 우리가 지체인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중요한 장기고 어떠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새끼손가락 끝이다.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조화롭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인데 5달란트, 3달란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은 심장이니까 중요하고 어떠한 것은 발가락이니까 발톱이니까 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되라 이거예요. 전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인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뜨거우면은 내가 뜨거웠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안 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내가 우선 뜨거워지고 내가 변화되면은 죽어가는 사람 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 보고 내가 안 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내가 지금 한 것,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 돼야 된다는 것이 먼저란 얘기예요. 그것이 분명한 우리들에게 준 명제고 메시지예요. 몸 되라는 얘기예요, 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제대로 잘 안 믿으면서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옛날 전도지를 갖다가 몇 장을 뿌렸다, 1000장을 뿌렸다, 500장을 뿌렸다 이러고 와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문제 있지요? 문제 있지요? 정말 문제 있어요, 이거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뜨겁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뜨겁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뜨겁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제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애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강의사님 안 들으셨나? 예? 오병이어 제가 1화로 성경에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애가 요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마 싸달라 그랬어. 싸갖고 갔어요. 가갖고는 그 많은 것을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고 와갖고는 이 꼬마애가 집에 와서 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는 그냥 엄마 오늘 엄마가 아침에 싸준 것 같고 5,000명 20,000명이라고 되는 사람이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도대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얘가 나갔다 오더니 더위 먹었나? 이랬어요. 예? 그냥 엄마 정신을 쫓아다니면서 아니야 엄마 진짜야 내가 봤어 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야 바쁘다 가서 공부해라. 엄마는 무시했어. 그럼 얘가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예? 진짜인데 봤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 다음날 옆집 아줌마가 와갖고 어저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대. 그 소문 들었어? 우리 애가 그 얘기 하던데 내가 싸줬는데? 그 엄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옆에서 그러니까 믿게 되지 않나? 우리 애가 그러던데? 하고 내가 본 것하고는 다르지요. 전달자이거든요. 네. 목격자하고 증인하고 이러한 사람들하고 전달돼서 간접 경험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애가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우리 남편이 먹고 왔대. 내가 먹고 왔어. 이러면은 우리 믿어질까요? 그래? 믿어질까요? 그러면은 믿어진다 그러면은 자기도
쫓아가야겠죠. 그 예수님 만나러. 근데 안 쫓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어린아이는 만났고 내가 봤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상황을 잊지 못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이 나의 것이지 지식으로 들어간 전달한 것은 나에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 예수님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찜찜해요? 근데 이제 경험했다는 내가 먹었어 라고 옆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하면 그래? 그럼 예수님 좀 만나봐야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얼마나 바뀔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의 홍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홍수가 쏟아지는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도 경험해봐야지. 아니에요. 세상이 훨씬 좋아요. 돈이 훨씬 좋고 사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사탄은 그렇게 가만 내비두지를 않아요.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지 예수님이 졌던 것을 갖다가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기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46절까지는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게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양,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때는 언제일까요? 요 석절을 놓고만 볼 때에는 네? 재림 후에요. 그죠? 재림 후에요. 재림 후에 심판 때예요, 지금요, 심판.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은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는 보좌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해서 심판. 보좌라고 하면은, 심판의 보좌거든요. 여기 영광의 보좌. 지금, 그 심판 때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때를 한번 해야겠어요. 재림. 재림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는데 양과 염소,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강집사님 여기에서 양이에요, 염소예요? 최집사님, 최집사님 양이에요, 염소예요? 나는 여기에서 양이에요, 염소예요?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틀릴 때 틀리더라도 양으로.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겠네. 질문에 함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야.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대답해놓고, 그렇죠. 아이씨. 이제 왔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대답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을 못 시키면 어떡해요? 둘 다 아니네. 그렇죠. 예. 적용을 갖다가, 그렇게 성경에 함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림 후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 재림 후에 여기 일어나는 일들,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이게 지금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랄지, 이 왕국이란 단어가, 여기 영어에서도 킹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바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쓰기를 꺼려하는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해서 1000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써요. 기간을 써요.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1000년 동안에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이 만국 백성인데 만국 백성.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만국 백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주 난해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 동안에 20장에 잠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미가, 이렇게 여러 군데 조금씩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종합해야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고 이 만국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다 문제 비밀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계속해서 볼게요. 31절부터 46절까지 자세하게 교독을 할 텐데요. 천천히 그 의미를 하면서 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천사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노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드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24장에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랬죠. 처음에요. 그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주에 임하실 때가 어떤 징조가 있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그러니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우리들한테 적용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24장, 25장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6장 하기 전에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요성을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 때문에 이제 35절부터 이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언제? 예?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언제일까요? 창세 이후일까요? 언제일까요? 예? 예. 살아오는 동안. 예? 살아오는 동안. 살아오는 동안?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세상 마지막 이제 네? 세 번째 질문. 24장의 세 번째 질문.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 대답이잖아요. 그죠? 세상 끝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상 끝에서 일어난 일인데 세상 끝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건 아니, 마지막 때 지금 24장, 25장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에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나눠갖고 6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하는데 전 3년반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후 3년반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핍박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만국 백성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예. 했던 것이 그 뒤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만국 백성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고 천년 동안에 들어갈 대상이 육신을 입고 들어갈 대상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육신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몸.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어요. 변화된 몸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림 이전의 모든 상황이 우리는 다 끝나고 세 번에 걸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요때에 세 가지의 부류가 되는데 여기가 전 3년 반, 여기가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기에 여섯 번째인 요 나팔, 요 대접인데 요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가는 사람들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요들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신부. 그죠? 신부. 또 이기는 자. 순교자. 예. 순교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전 3년 반 끝날 쯤에 이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할 때 그 나팔 소리가 사도 바울한테는 이것을 안 보여주고 나팔 소리부터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팔. 이때는 알고, 그죠? 알고. 알고. 여기에 14장에, 계시록 14장의 후반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접. 요거는 후반에 되어 있고, 대접장. 이것은 16장에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것. 구원의 옷만 입고 의의 옷이 없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기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지요. 마태복음 22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저기 성경의 구성이 1장부터 쭉 28장까지 이렇게 가는데 거기 앞에 써 있는 거하고 중간에 써 있는 거, 끝에 써 있는 거하고 내용들을 가만히 어디에 써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고 읽으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것은 다 뭐 나한테 다 맞는 이야기다가 아니라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그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요때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11절에 보면은요,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은 누굴까요?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 신부 이기는 자. 보통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사람이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고, 그죠? 신랑과 신부고, 그 다음에 초청된 손님은 친구들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일가 친척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아는 지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축하를 누가 하면 친구들이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님으로 초청된 사람들은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나중에 또 이걸 갖다 옷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친구들 중에서도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쫓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구원, 알고 구원, 이 구원 자체가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왜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기 계시록 13장 10절인가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인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많은 환난을 겪지 않고 그러한 핍박을 받지 않고 이전에 왜 전 3년 반 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사람들은 왜 올라갔느냐?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것을 구분했을까요? 순교자도 많은 어려운 박해 가운데 죽었을 텐데, 네. 고난 가운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나눠진 이유가. 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 내비둬도 다 될 사람들이에요. 다 이기는 자 될 사람, 대상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옷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니네들은 이것을 겪지 않아야 된다. 환난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과 족정이를 환난 속에 집어넣는 이유. 환난의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환난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네. 걸러내려고. 그렇죠. 연단 받으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단련,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무지 열흘이면 해결될 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홍해 건너갔고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지요.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이 뭐예요? 7 족속이 주는 의미. 죄. 자기 안에 있는 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40년 동안 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죄악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멸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충분히 이기는 자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안 겪어도 되기 때문에 전 3년 반 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시에 전 3년 반 때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 전에 죽으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순교자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순교자적 삶을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기는 자로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조금 이해가 가세요? 그림이 조금 그려지세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의 삶이 신앙생활이 과연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느냐, 순교자적 삶을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알곡하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연단의 시기
겪어야 되죠. 예. 여기에 그 겪으면서 엄청난 것을 겪을 때에 여기에서 언제 내가 냉수를 주고 대접을 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일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냉수 한 컵 주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헐벗었을 때 옷 주고 냉수 주고 감싸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을 양으로 구분하겠다. 그렇다고 구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양으로 구원해갖고 이 1000년 동안 지나면서 겪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겪을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겪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알곡으로 된 사람들, 저기 알곡이 아니라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그죠? 너네들은 나를 섬겨라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세계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있어요. 찾을까요? 성경에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이 쫙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갖다 여러 군데 찾을게요. 스가랴서 14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할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17절 읽으세요. 안 읽어요? 몇 절? 14장 17절. 16절서부터. 예.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 제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천년왕국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찾아가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굉장히 성경에 그런 게 지금 많은 여러 군데에 있어요. 다시 한번 그건 내가 쭉 나중에 한번 성경 읽으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지금 요거를 일단 끝내야 되니까요. 요 25장은 끝내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번의 큰 덩어리를 거쳐서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세 번에 나눴느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견딜 수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을 오는지 이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이 알곡으로 조금 더 몇 년을 더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말썽 피는 사람들, 뺀질뺀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갖고 환란을 엄청나게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다 지금 연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냥 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겪어가면서 내가 끝에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 동안 이걸 하겠느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요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까 어디로 간다 그랬지요? 아까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생명. 여기 생명. 이거 죄. 이거 죄.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이만큼 있는 사람하고 80% 있는 사람하고 죄가 80% 있는 사람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부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고 죄가 이만큼 뺄 게 없어.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이만큼 이 사람들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받아들일만 해. 억셉터블 해요, 이게. 예? 기준선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알곡이나 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대상이 이래. 이 정도에 이 정도. 아이고, 이런 부끄러운 부. 이 사람들, 이거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이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없애는 방법이 뭘로 하느냐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께 통치하는 기간에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철장 권세로 해요. 철장 권세로. 그 철장 권세의 의미는 한 대 맞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고치고는 못 견디는 것. 1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 기간 동안에 거치면서 뭘 하느냐? 죄의 더러운 부분들을 다 없이 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양육 받을 사람들은 양육도 받고 조금 채워야 될 부분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양육 받아 조금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 가지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가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7 족속의 의미가 이 죄의 의미예요. 죄의 의미.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이거예요. 가나안 땅이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국인데 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느냐? 해결돼요. 이거 만약 없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7 족속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은 이 1000년 기간이 없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안 돼요. 해답이. 이해 가세요? 네? 글쎄, 그게 그렇게 해석된다라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천연왕국에서 그렇게 완전히 삼천교육대네, 저기가. 소체됐다. 전도 아니고 완전히. 삼천교육 때는 갔다 와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본성이 안 변해져요. 이것만 악만 생기지. 너씨 이러면서. 근데 이 기간이 지금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들은 지금 그러는데 이 천년 왕국이 이 사람들은 뭐냐 이게 이 사람들은 살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리미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심판을 본중에서 받고
지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받아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요, 다. 둘 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거든요. 공중에서 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공중에서 맞이해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림이 여러 번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공중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재림 시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 죽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에 있는 이 부분이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대상이 이 사람이 양과 염소로 구분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냐라고 지금 여기에 써 있다는 얘기예요. 냉수 주고 뭐 했다라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천년왕국 동안에 가는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근데 그 100세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다라고 하니까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에는 전 세계에 그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뒤집어져 갖고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갖고 옛날에 다시 복원된다. 에덴 동산의 것이 에덴 동산처럼 다시 복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이 6장부터 할 때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구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다 죽고 모든 게 다 뒤집어져요.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그 사람들은 너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한 제사장의 의미가 뭐예요? 제사장의 의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뽑아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여야 될까요? 오늘 지금 아까 그 스갈에서 읽을 때 그 사람들이 초막절만 지킨다 그랬잖아요. 초막절을 지킨다. 글자만 읽었어요? 스갈에서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글자만 읽었네. 그 초막절을 따를 때는 아무것도 안 지키고 그때는 초막절만 지켜요.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 언제 지켰죠?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딱 6월절이 뭐 이런 거 그때는 안 지켜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막절만 지킨다. 감격, 구원의 감격. 이스라엘 애국에서부터 구원해갖고 처음에 광야에 갔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할 때 거기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감격. 그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 이때에는 만국 백성이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지금 아까 스가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비를 내리지 않고 그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상이 양. 대상이 양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14만 4천의 이스라엘 사람들 7장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따로 뽑아서 피할 곳을 줘서 거기에서는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에 재앙을 안 받게 피할 곳을 줘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예. 그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요. 12장에 계시록 12장에 피할 곳을 따로 줘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12장에 보면은 6절이요. 12장 6절, 계시록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랬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비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신천지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그래갖고는 그 예비처가 신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2절에 있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달라요. 같은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다른 거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하여튼 이 계시록이 어렵긴 한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했는데 이 계시록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다 다른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해갖고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것도 읽을까요? 읽어요, 그러면. 계시록 7장. 여기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쭉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파별로 쭉 나오죠. 지파별로 쭉 나오는데 4절 봐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7장하고 14장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계시록을 갖다가 해석을 할 때 요 7장하고 14장에 있는 14만 4천하고 같은 건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한 거다,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틀렸어요. 대상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람들이고 14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 신부. 14장에 있는 신부. 성경에 이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 성경에 전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에 해당 신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을 창조하고 거기까지 이루어오고 이 성경을 쓴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많은 사람들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나 순교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사실상. 성경학자, 유명한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임의대로 살아있고 싶어서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교자적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면은 여기에서의 이 대장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대장? 이 사람들이 역할. 여기 천년 동안의 역할. 예, 역할. 도를 다스리는 역할. 예? 천년 왕국에서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그렇죠. 역할.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왕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왕. 이기는 자, 왕. 왕에게 너 10골, 10문화, 10고을 다스려라라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란 얘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한테 10고을을 맡기겠다. 백성이 왕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이 있어야 왕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 동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이 사람들이 양이에요, 양.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천년 동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삶을 살 거란 얘기예요. 삶을 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끝나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심판이 있죠. 잠깐 동안 사탄을 다시 풀어놔서 그 사람들을 만국을 미혹한다 그러지요. 만국을 미혹을 하는데 왜 미혹할까요? 다시 걸러. 그렇죠. 필터링이에요. 만국 백성을 그때 걸러내기 위해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안 넘어간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가는 거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싹 썰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과 함께.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두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 다음에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영원으로 들어가요. 영원. 지금 저 성경상의 역사는 길지 않죠. 한 5천년? 6천년. 6천년 동안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예. 죽은 사람 예. 다 살려놔도 예. 그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죠. 예. 많지 않아요. 그 옛날에는 많지 않은-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많지 않은 그 몇 명을 가지고 예. 그 뭐 죄인이네 안 죄인이네 너 뭐 잘했네 못했네 너 싸가지 있네 싸가지 없네 이렇게 하는 게 하지 마시고 예. 그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늘의 별은 무한대로 이렇게 예. 이 우주가 팽창해가지고 있는데 예. 예. 거기다가 각각 뿌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예? 영원히 번창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아니 몇 명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몇 명 안 되다니. 까다롭게 그래요. 아니 몇 명 안 되다니 양으로 분류된 사람하고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 거기 천년왕국 동안에 그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사탄이 와갖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넘어가갖고 영원히 번식하잖아요. 영원히 번식하잖아요. 무성생식 하나? 아니죠.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를 번식해? 무성생식이야? 아니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만국 백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놈 쏜 놈이 있냐고. 아니, 살아있는데, 여자 한 명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어요. 그때 수명이, 천년왕국 동안에 수명이 늘어난다 그랬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나무의 수명만큼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 900년이 살았다, 다시 그때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그때 계속 생산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국 백성의 역할이 바다의 모래보다 만큼 지금 별이 있으니까 그만큼 번성을 한다라는 것이 만국 백성의 일이에요.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왕의 역할이고요. 어려워요. 그래야 다 답이 나와요, 다. 모든 것이. 성경이 다 짜맞춰줘요. 근데 그게 만국 백성이 하는 그 기간이 1000년이잖아요. 그죠? 1000년도 우리가 얘기하는 1000년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숫자적인 청년이야. 그거는 저거 하는데 성경적 의미의 천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다 하는데 10은 우리 연단 맞는 숫자가 10이잖아요. 그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라고 하니까 천년이라 그래갖고 딱 천년의 의미는 뭐 그러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가 없으니까 일단 천년이다라고 하는 오랜 기간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정해놓았는데 그 천년의 숫자가 만국 백성은 영원히 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번식을. 팽창하는 우주 속에 그렇죠.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성경이 앞뒤가 다 들어맞아요. 신구약이 예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스가랴, 미가 이런 데에 다 보여준 성경이 다 들어맞아요. 단어 하나까지 다. 그것을 갖다 거기다 대입을 못 시키고 환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한테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선지자한테 보여줬는데 그게 다 똑같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천년왕국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을 갖다가 모르니까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석을 하려니까 그것은 모르겠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이렇게 짜맞춰져요. 몽땅 짜맞춰져요. 어디 가서 어떤 혹성이나 어느 저 태양계도 그 진짜 너무 작은 건데 보니까 그 정말 셀 수가 바다의 모래나 뭐 이 육지에 있는 모래나 하늘의 별 뭐 어느 게 더 별이 더 많다고. 별 많죠. 그 무슨 지금 인간이 이 천체 망원경으로 본 가장 큰 별 중에 하나가 무슨 헤리우스인가 뭔가 하여튼 뭐가 있는데 그 한 바퀴를 돌려고 하면은 몇광년 몇십만 광년 한 바퀴 돌려고 하면은 우리 마하로 가는 비행기로 1100년 걸린대요. 1100년 요 한 바퀴 도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발견한 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도 사실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껏해봐 IQ 얼마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맡겨놓고 그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맡겨놓고 해야지 자꾸만 그것을 집사님처럼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한계가 150도 안 되는 머리 갖고 한계가 부딪혀요, 이걸로.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유한한 머리라고 한다는데 유한한 머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계가. 유한한 머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건데, 그거는 짱구가 그렇게 돌아가잖아. 그까지만 알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서 한계로 그릴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려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짜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다 모른다는 의미지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 같은 것도 이런 거 알겠느냐 이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질문을 해서 만약에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러면 아무리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풀지 못하는 난제다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하면은 내가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이렇다라고 본인이 믿고 안 믿고 이해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으로 지금 이거 답변을 하겠다. 앞으로 지금 계시록 하겠다. 6장부터 쭉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군데 가다가 딱 막히면 나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면 적당히 목사들이 넘어가는 거 은혜로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니.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록이 분명하게 다 완벽하게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야 악구가 맞는다니까요. 성경의 저자 중에서 그래도 그 현대 과학까지 이건 창조론으로 완전히 이게 성경의 인물이지만 그 천천미학이나 이런 것까지도 해서 미리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한 그게 말이 안 돼. 사도 요한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사도 요한이 가장 천천미학을 좀 잘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세안과 새 땅을 논했으니까. 그건 베드로가 더 심오해요.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전서가 더 심오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뭐 때문에 심어? 이 마태도 보니까 꽤 24장, 25장이에요. 아니, 이건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옮긴 것 뿐이에요. 옮긴 거. 예, 옮긴 것 뿐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이것을 지금 25장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24장은 유대인이다라고 하기, 여기 25장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을 해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교 중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양이고 안 믿는 나쁜 놈들, 교회를 의뢰하는 놈들은 염소라고 묘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식한 이야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거 들을 때마다 내가 웃었다고. 누가 무식하냐라고 하면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음해하는 사람들은 다 염소 같은 사람들이라고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했거든요. 많이 들었잖아요. 기록을 잘 모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25장, 그래서 내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한 거란 얘기예요. 이것을 요걸 알아야지만 여기에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짧게 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짧게라도 이미 알아야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니까 지금 하고 넘어가는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나온 것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두 장씩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단편적으로 짤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이 24장, 25장만 지금 이렇게 아주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석이 너무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 되십니까? 질문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잘 없는 것 같고 꾸며내갖고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창작력 없어요. 만국 백성의 만국은 어떻게 표현해요? 성경에 만국이 있어요. 만국이 만국이라고 단어 쓰잖아요. 만 개의 국가가 아니라 아니죠. 예, 예. 찰만자 쓰죠. 찰만자요? 예, 예. 만만자 쓰나 찰만자 쓰나.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만국 백성이라고 그래 만국이 이렇게 하고 계시록에 보면 만국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만국이 이렇게 하는데 만국 백성 뒤에 백성이라는 말을 빼서 그렇지 민족이라고 또 네이션스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모든 나라 뭐 이렇게 예, 통칭적인. 예. 근데 그것이 번역은 조금 잘못됐어요. 모든 나라 근데 더 네이션스 해갖고 민족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시록에 뒤에 보면 찰만자가 아니고 만만자를 써야 돼요. 만만자를 쓸 수도 있고. 찰만자 쓰는데 나라들이니까 그거를 다수로 봐서 네이션스라고 쓴 거니까 둘 다 비슷해요. 의미적으로 찰만자라고 하면 그 내가 볼 때는 의미적으로 만만자를 쓰나 찰만자를 쓰나 영적 의미로서 본다고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목소리에서 어마어마한 숫자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계시록을 배우게 하신 이유도 있겠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저희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어리지만 정말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는, 이기는 자적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